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세상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죠. 또 부자라고 행복한 것은 더 아니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 그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성취해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무 고생 안 하고 그냥 부모들이 다 안겨줘서 탁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행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씩을 성취해 나갔을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기적을 행한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이고, 또 하나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기적이고, 또 하나는 소경이 눈을 뜬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극복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2015년도 청량의 해에, 푸른 양의 해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원을 품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가진 믿음. 소원을 지닌 믿음을 가졌을 때 사람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썩은 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피를 흘리면 인간이 지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이런 악취를 내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거는 불치의 병이고 부정된 병이다 그래서 이런 문둥병자와 같이 격리시켜요. 사람이 많은 데를 못 가게 하고, 또 그런 여인들이 사람의 정상적인 몸에다 손을 댔을 때는 옷가에다 손을 댔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병이 혈루병인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런 세월을 했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원이에요. 나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소원이었어요.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다 같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원, 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도, 사람이 선천적 장애라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나는 운명이다, 이것은 내가 이 소경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원을 가졌어요. 뭐냐면 눈을 떠보겠다는 소원을 가졌어요. 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남의 얘기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걸 믿느냐? 아유 뭐 어차피 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요 뭐 그냥 이대로도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극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 눈을 뜨겠다는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소원을 가진 자들의 그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혈루병 여인도 치료에 대한 소원을 가졌어요. 자기의 병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소경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이 뭐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는 욕망이에요. 이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6가지가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6가지 특징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 자기 확신이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이룰 수 있어. 자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보고 뭔가 여러분 사람이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사람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와 상상력이 막 넘쳐나요. 아무 꿈이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 백지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하야. 근데 소원 있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상상력이 막 넘쳐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식지 않는 열정이 막 그래. 뭔가 이루겠다는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도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뭐 외국이나 어디 나가서 좋은 건물 있다 멋있는 건물 있다 그러면 돈 생각하는 거 일단 보는 거예요. 찍어 놓는 거예요. 사진도 막 찍는 거예요. 야 이 건물 좋네.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막 보내서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고 막 보내놓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요. 식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연단이 있어요. 자기 연단.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도전을 받게 되고 실망을 하고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정신력이 강해지고 마음의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그런 거 다 헤쳐나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실력이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실패도 여러분 경험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하는 거예요. 제 아우도 교회를 짓고 있고 저도 교회를 져요. 근데 저는 교회를 여러 번 져봤어요. 뭐 좋은 제 1군을 데려다 놓고 비싸게 건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싼 회사를 데려다 하다 보니까 조금만 모으면 못합니다, 습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려면요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하청업자들에게 돈이 안 가니까 공기가 서요. 공사가 쓴다고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달래가면서 쓴다 그러면은 또 자재비도 조금 선거 풀어줬다가 뭐 했다가 막 싸납게 다루다가 하면 또 감독관이 스드럽게 풀고 감독관이 싸납게 하면 또 목사가 불러다가 사장 불러다가 풀어주고 얼리고 뺨치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일이 중단되지 않게 나가야 되는 게 그게 교회 유익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만 중단되지 않은 것이 참 귀한 일이고요. 그러면 막 하도 합청업자들이 돈 못 받아가 불평하고 하청업자 불러다 놓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우리가 책임지고 당신들 돈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또 달래가지고 일을 시켜가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 동생네 교회가 막 하다가 뭐 하청업자가 돈이 안 갔네. 야, 하청업자는 신경 쓸 거 없어. 원청어가 그 사람 내가 할 거니까 너희가 공사 진행된 것만 기성금에 대해서 주고 해봐. 이렇게 이게 뭐 하도 없어요. 돈이 안 가가지고 공사를 멈추든지 해야 된다고 막 오히려 그쪽이 강성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공기가 안 된다. 그래. 그까짓 거 말 못하고 뭐 쳐내면 되지. 야, 그 쳐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여. 그 재판 가면 2, 3년도 걸릴 수 있어. 그러지 마라. 나는 경험이 있어. 얘는 경험이 없어. 거기다 감독관도 강성이야.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형은 형네 것만 져.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공사가 섰어요. 해결해 보니까 안 되거든. 그까짓 거 뭐 열흘이면 뭐 정리 안 되나? 야, 그쪽에서 공사 중지 명령 내고 너희들 이게 재판 걸리면 3년도 갈 수 있고 1년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거야. 달래가면서 해야 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 이제 해보니까 막상 서보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이 좀 어떻게 중개 역할 좀 해줄래? 사람이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그냥 막 시달림을 당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훈련이고요. 그게 자기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연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 할 때 뭐예요? 집중력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뭘 하나 한다 그러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다 하고 설계도대로 감독을 한다 그래도 목사인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뭐가 하는 거 있잖아요.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쫓아가서 감독관이 놓친 거, 설계서 놓친 거 쫓아가서 이거 뜯어 고쳐 이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꼭 집중을 거기다 하니까. 어저께도 2군데를 뜯어 제꼈더니 화내가지고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어놓고 좋은 게 좋다, 이쁘다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 번 교회를 지어봐서 제가 알아요. 그때 그냥 힘든데 돈 들어가니까 대가 그냥 하세요. 그러면 평생 그게 교회 건물 할 때까지 후회거든. 건물 할 때까지. 돈이 들더라도 안 된다. 이건 뜯어 고쳐라. 사람이요 소원을 품은 사람은 집중력이 있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메탄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타는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장래가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소원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잖아요. 그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10편 17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냐? 여러분의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그 소원 아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같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의 혈루병 여인이나 소경된 사람이 그냥 예수님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오듯이 온 게 아니에요. 소원을 품고 내가 오늘 응답을 받으라, 무엇인가 내가 금년에 성취하리라는 소원을 품고 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자식을 주면 내가 그에게 머리카락 한 더 가이질 않을게요. 그 당시에 머리에 손을 안 댄다는 것은 나실이라는 건 성멸된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타는 소원을 품고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렇게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누구 안에? 자기 이름도 없어요? 누구 안에? 하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자기 이름 대 누구에게? 예, 자기 자신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둔다고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두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원은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 있는 소원이 있나요? 뭔가 이루겠다는 소원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제 친구 목사인 송정철 목사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아들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결혼 주례를 제가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들에게 자식이 없는 거야. 이 목사의 주례인 나는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주례를 하려면 임신시킨 사람만 해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축복의 예물을 드려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빌축자 복복자니까 복을 빌어줘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다 가족별로 호치케스로 찍어서 올린 걸 하나하나 읽다가 보니까 목사님네 가정이 나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 큰 아들인 이 주영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며느리 감사한금을 안 드렸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나는 내가 주례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왜 큰 아들 거는 안 드렸냐, 축복의 예물이 안 드려졌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들 거 지가 내니까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드리라는 거는 축복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 예물을 드려보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지금 빨리 준비하라고, 크게 준비하라고 강제로 시켰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니까 시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저께 이 사모님이 우리 여기 복지관에 이제 이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 여기 복지시설장님이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 복지 교수님. 그분이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요 우리 애가요 임신했어요. 아유,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지, 싸가지 없는 사모야. 사람이요 소원을 가지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역사해요. 소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소원이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소원을 갖고 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무엇인가 내가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루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소원을 가지세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소원이 뭐예요? 아침에 나도 그 소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외치세요. 외쳐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짓말도 1000번만 얘기하면 그걸 믿어버린대. 자기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대. 하도 그 말을, 거짓말을 1000번만 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된다 1000번만 해보세요. 그냥 됐어 벌써.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원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 사람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면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혈류병도 나을 수 있고 자기 눈도 뜰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죠. 왔어요. 왔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만진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 많은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격리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소원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28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이 소경들도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다 같이 맹인들이 그에게 뭐 하거늘? 나오거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내 눈을 뜨겠다는 소원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냐?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소원만 머릿속에 품고 있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한 줄로 딱 그들이 썼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약점, 그게 뭐냐? 한국은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행동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다운 강산, 친절,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이 있는데 저들은 행동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없고, 깨닫는 것, 의식은 있는데 변화된 게 없다. 한마디로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다 같이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사람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자고새라는 새가요, 얼마나 웃기는 새냐면, 이 새는요 일생을 살면서도 집을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새래요. 이 자고새는요, 이름대로 자고새면 마음이 바뀌어. 밤중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이 자고새가 내일이면 내가 집을 지리라, 꼭 집을 짓겠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날 햇빛이 나면 거기서 졸고 앉았어요. 거기서 졸고 집을 앉아.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춥잖아, 떨잖아요. 내일이면 내가 반드시 집을 지리라, 집을 지리라. 그리고 날이 새면 햇빛에서 또 졸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품어요. 알 있는 데 가서 지 알인 줄 알고 다 품어요. 자기 새끼는 한 마리밖에 없어. 다 남의 거 다 알로 했으면 얼마가 지난 후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예요. 여러분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내 품을 종말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도 당신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패했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12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뭘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요,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12의 혈루병 여인과 두 소경이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행동을 보임으로 기적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하버트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악을 행한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을 것이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요. 한 젊은 청년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가 됐습니다.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큰 군대에 장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군대 가서 소위를 달고 밑에 있는 사병들을 훈련시키다가 그만 사병이 수류탄 투척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뒤로 놓칩니다.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 소위의 팔 하나를 날려버립니다. 팔을 잃어버립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안타깝게 그를 돌봐줍니다. 이 남자는 조심스럽게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나같이 팔 없는 나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 거니까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용납을 안 합니다. 야, 두 손이 멀쩡해도 살기가 어려워. 근데 팔 하나 없는 너를 어떻게 네가 살아간다고 그러냐. 안 된다. 그 막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고 둘을 헤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딸이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만약에 아버지가 병상에 풍으로 쓰러져 누웠을 때 정상적인 몸이 되지 못한다면, 엄마가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없어 그러고 아빠를 버리고 간다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그건 아니잖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빠,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딸이 워낙 완강하니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소위였던 이 사람이 워낙 정신력이 강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집온 그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팔 하나밖에 없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개발했냐면은 샴푸하고 린스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하나로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로를. 그분이. 그뿐 아니라 이분이 20대부터 80대까지 쓸 수 있는 치약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치약이 2080입니다. 2080. 자기는 팔이 없지만, 그뿐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 앱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나중에 KTF 부사장을 하고 애경산업 이사로 있었고, 현재는 세라젬 헬스 앤 뷰티라고 하는 대표 회장으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조서환 회장이라고요. 조서환 회장.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시집 와서 했을 때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더 멋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소원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였다고요. 행동으로 보인 결과가 이런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동정이나 받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일을 시켜보면요, 생각은 많은데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어느 것을 하나 하더라도 결단하고 밀고 확확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현재 안주하지 말라고요. 내가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할 때, 야, 그 사람 신앙 있으면, 내가 가능성 있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뭔가 완전하게 구비된 걸 바라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서로 도와서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지, 완비된 걸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평강공주예요. 바보 온달, 하도 바보 온달이 못 나가지고 옛날에는 뭐라고 욕하면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딸한테 그랬대요. 사람들이 애기가 막 질려 울잖아요. 그럼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하도 바보라, 바보 온달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애들이 뚝 울음을 그쳤대요. 애기들 막 울잖아요. 호랑이 온다 그러면 무서워, 그러면 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바보 온달한테. 이 공주도 아주 징징대고 어렸을 때 우니까 너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커가지고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바보온달한테 시집 가야지, 바보온달한테 시집 가야지, 이게 밴 거예요. 이게 바보온달에게 시집 가기 위해서 그를 교제하면서 그를, 이 여자가 뭘로 만듭니까? 장군으로 만든 거예요. 장군. 그 시집을 가는 거죠. 이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사람 만든 거 아닙니까? 남자는요, 미완성된 보석들이에요. 여자들 잘 들어, 처녀들. 남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살면 상투를 못 틀어. 왜? 절대 사랑구실을 못해요, 남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로 남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가 도와야 정상인이 돼요.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남자가 뽐내도 총각은 그 얼굴에 햇살이요. 예. 그러니까 총각들은 장가 가야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봐, 저 사람이 성실하다, 조금 내가 서포트 해주면 괜찮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도와보세요. 보석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완성품을 찾지 말고 미완성품을 찾으세요. 아가씨들,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완전한 걸 찾다 보니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아줌마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와서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야. 막 별장까지도 막 마련하고 막 여자 데리고 와서 무드도 탁 하고 이벤트 행사도 탁 해주고 뭐 퍼포먼스도 팍 해주고, 우와 이러면서 나도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요즘에 이희재하고 대한민국 만세 아빠, 그 새 쌍둥이 아빠가 막 다니면서 막 애기도 봐주고 막 하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그렇게 볶는 거야. 봐라, 저 아빠가 말이야 애기를 얼마나 잘 봐주냐고. 왜 당신은 같은 남자인데 그러냐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 여자들아. 걔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촬영한 거야. 남편은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언제 그 애기 보고 앉았어. 걔들은 그게 지금 직업이요. 찍는 거, 애기 보고 있는 걸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직도. 네?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전부 다 한 번에 두 쌍둥이 난다, 세 쌍둥이 난다, 이희재를 닮아서 둘을 난다, 셋을 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도 말이야, 며느리하고 그냥 쌍둥이를 낳으면 좋은데, 쌍둥이를 낳으면 좋은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문자가 왔어. 쌍둥이래. 쌍둥이 가졌어요 우리 애가. 근데
우리 처가 쪽으로는 쌍둥이를 많이 가졌어요. 쌍둥이를 처가 쪽으로는 쌍둥이가 많아요. 이 장씨 집안에는 한 길밖에 없어서 이 쌍둥이가 없어요. 근데 지 엄마가 그래. 야, 근데 이제 너 차례래. 쌍둥이가 너 차례래. 너 차례. 쌍둥이를 가졌다고 어저께 또 카톡에 사진까지 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 얘구나 이런 데 봤어요. 장씨 집안에도 드디어 쌍둥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소원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기적을 이루고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여기 23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를 부는 자들과, 여기 피리 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슬픈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죽은 자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혈루병 여인이나 소경은 스스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할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소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에게서 사망이 물러가는 걸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가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져 없어지지만 얼마가 되면 싹이 나왔다가 그것이 똑같은 고구마가 생기듯이, 감자가 썩어 죽었지만 줄기가 있다가 감자가 생기듯이 우리 인생도 죽어서 썩어지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천국의 줄기로 있다가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못 보는 것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 말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자는 호흡을 하고 있어도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요. 예수보다도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의 생명이 없어 죽은 자들은요, 교회에 혼자 나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교역자들이나 디렉터나 목자 되신 분들이 왜 열심히 신방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죽은 자예요. 가서 뭐 하는 거냐? 중보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이가 살겠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어서 그래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버지의 믿음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내가 살아있는 자라면 중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신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할 사람이 없어. 너무 죽은 영혼을 쉽게 잘라버려요. 살리려고 하질 않아요. 찾아가려고 하질 않아. 신방할 데가 없어요. 뭐 할 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어려울 때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1899년에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배움이 많지 않은 분이고 부흥 강사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경학교의 총장이 누구냐면 R.A. 토레이 신부예요. 이분이 성경학교를 가르치면서 자꾸 D.L. 무디 목사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만 D.L. 무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며 다녀보지만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면 성경 지식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 그러니 우리 성경학교는 총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선교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10시만 되면, 밤 10시가 되면 150명의 학생들이 총장과 함께 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보 기도의 결과가 바로 나온 그 열매가 예수 전도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 이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 모슬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라마단이 기도하잖아요. 라마단 막 엎드렸잖아요. 그때 이쪽은 하나님께 라마단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세네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네갈에 하나님, 이 모슬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영향력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중보 기도할 때. 그 세네갈의 복음에 기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기도를 하는데 인도의 모슬렘족을 위해서, 데칸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중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투르크메스탄의 군인들이 21명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모슬렘을 떠나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도요, 우리 식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그리고요, 카톡, 여러분들 카톡이나 아니면은 알람을 해놓으세요. 알람을 해서 우리 식구들이 아침 9시는 중보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하면 빡빡빡빡 그러면은, 아, 중보 기도네, 우리 식구에서 기도해야지.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짤막한 기도지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9시, 오후 5시에다가 알람을 해놓고 중보 기도를 하세요. 삐삐삐.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중보 기도하세요. 한마디의 짧은 기도지만 그 중보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뭐 괜히 알람은 새벽에 괜히 울리라고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라고 생긴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선교 중앙교회라고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한참 설교하는데 밤 9시가 되니까 그냥 설교를 못할 정도로 빽빽빽빽빽.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 여기는 그냥 9시만 되면 전화들이 다 삐삐삐삐, 왜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울려? 그때 목사님, 그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중보기도 시간이거든요. 전 교인들이 그냥 9시만 되면, 밤 9시만 되면 삐삐삐 울리면 전부 다 그 소리 듣고 기도를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알람에다 표시해놓고 몇 시에 내가 기도할까? 수업 시간, 또 오후에 수업 2번씩이라도 아니면 3번씩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알람을 해놓고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살아나야죠. 살아나야지.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래서 더불어 누리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의 선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낙심된 자, 낙오된 자, 영원히 죽어 있는 자를 찾아가서 내가 그를 격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에, 우리 마을 식구에 여러분 누가 침체돼서 영원히 죽어서 스스로 교회를 못 찾아옵니까? 멈출 겁니까? 머물러 있을 겁니까? 찾아가야죠.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는 엄청난 세상을 바꿔놓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면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 있고 행동으로 옮겨줄 수 없는 사람은 중보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내 가족이 예수를 아직 안 믿습니까? 중보하십시오. 중보는 사람을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모든 걸 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돕는 기도합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와서 죽었던 기업도 살려내고 죽은 영혼도 살려내고 엄청난 하나님의 파괴적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15년도에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